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3장, 오늘로 이제 출애굽기 33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 와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다 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제 3,000명가량, 이스라엘 백성 3,000명가량을 죽이는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죠. 내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드리겠는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면 내가 이 백성을 진노할까, 죽일까 두려워, 걱정된다. 그래서 이제 안 가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비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자신을 이제 단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째 시간에 배웠던 회복의 조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회막을 만들죠. 진과 좀 떨어진 곳에 회막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다 회막으로 모여라, 나오라.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만났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이제 회막에 임합니다. 그 회막에 임함으로써 회복의 이제 조짐에서 이제 회복의 시작이 이제 일어납니다. 곧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 모세는 하나님께 3번의 간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간구를 했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3번의 간구에 이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마지막 3번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세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3번째 간구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번째 간구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죠. 라고 구했고, 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또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겠다. 드러내겠다.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 얼굴은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다. 이러한 응답은 내가 다 해주겠는데 요건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뭐 마치 좀 약간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느낌이죠. 내 얼굴은 못 볼 거다.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영광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못 볼 거야. 대신 딴 거 해줄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정확한 응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 모세 역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뭐 제대로 보게 되면 임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죽게 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드러내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3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간구는 정말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간구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데이트하다 보면 정말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전화하기로 통해서 보고 싶어. 막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그 전에 뭐 불타는 떨기나무나 아니면 뭐 갈라진 홍해바다, 그 다음에 그 틈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그런 현상, 그러니까 발산적 영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뭐 그런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걸로만 본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자체.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그냥 딱 등장을 해서 정말 하나님 그 자체, 그러니까 본체적 영광, 그것을 지금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뭐 발산적 영광 말고. 그런데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네가 정말 나를 보고 싶니? 그런데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어. 내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내 얼굴을 보고 싶으냐?
그런데 그럼 내 얼굴 보고 주는 사람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여주겠냐? 어떻게 보여주냐면, 자, 여기 내 옆에 반석이 하나가 있는데 너는 그 위에 서라. 쓰고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아서 그 반석 틈에 두고, 반석 위에 서면 붙잡아서 반석 틈에 두는 거죠. 두고 지나가면서 손으로 너를 덮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가 손을 거두면 너는 내가 지나간 그 뒤, 나의 등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을 21절에서 지금 23절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고 싶으니? 그러나 내가 그럼 이렇게 보여줄게. 자, 어떤 그림인지 좀 연상이 되십니까? 이게 상상력을 좀 동원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지금 어떤 그림인지. 제가 이거 사진을 막 찾아봤는데 이게 좀 없어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만한 좀 사진들이 없어서 이게 반석이 있고 이제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모세를 이제 덮는 거죠. 덮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 뭐 하나님의 손 이런 거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손, 얼굴 손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모양이나 형체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춘 하나님의 계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얼굴로 계시하시고, 때로는 손, 뭐 오른손은 뭐 힘을 상징하고, 얼굴은 뭐 상징하지 않습니까? 모양이나 형체로 묘사할 수가 없지만 맞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덮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마치 추운 겨울에 칼바람이 막 쌩쌩 불어닥칠 때 엄마가 자식의 품을 이렇게 꼭 껴안고 있다가 바람을 이렇게 막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손으로 딱 막아주시면서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보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지나간 다음에 이제 손을 거두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등을 보는 거죠. 뒷부분, 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나간 뒤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방식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두가 뭐 모세처럼 뭐 반석 위에 서 있고 뭐 지나가고 손으로 덮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한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는 이러한 방식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딱 모세처럼 서 있어라, 뭐 지나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거고,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우리가 찬송하길 원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원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방식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때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한테는 안 나타나십니까? 뭐 이러는 거죠. 왜 저한테는 기적을 안 베푸십니까? 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남들은 저기 뭐 하는 사람들은 뭐 간증할 것도 많고, 얘기 뭐 이렇게 들어보면 간증할 것도 많고, 저런 위대한 체험들도 하는데, 왜 나는 이러한 큰 체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잔잔바리 그냥 잔잔하게 갑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일어납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생기게 되는 오해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당신의 모든 선하심을 우리 인생의 강줄기에 그대로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흘려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선하심을 다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내가 좋아하는 것,
요거를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선과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선을 행하시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늘 여기 모세에게 주어지는 상황도 이럴 수 있겠죠. 모세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얼굴 보여달라고 했지, 내가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했지, 등 보여달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방법. 아니, 내가 언제 등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얼굴 보여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거절하십니까? 이렇게 철없는 투정도 불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감추시면서 보호하신다라는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감추시면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들, 순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심정을 갖게 될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서 있게 될까? 자, 오늘날 이 시대는 뭐 핵폭탄을 만들고 뭐 원자폭탄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빛으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 빛만 봐도 사람이 눈이 먼다 그러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러한 폭탄을 또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빛에도 우리는 서 있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강한 빛이 우리 눈을 쏘면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을 멉니다. 그런데 빛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빛 자체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 곁에 있는 반석 위에 서라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라. 모세는 그저 그 반석 위에 뭐입니까? 그냥 서 있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구름과 불기둥, 그 불로 임하시는 그 영광을 보면서, 영광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 네가 올라가라. 우리는 못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워서 그 산 위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자, 그러한 두려운 영광이 몰려오고 있을 때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어도다, 내가 망하게 되어도다. 그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자, 그럼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있을 때 큰일 났다, 어디 숨어야 되겠다 하고 막 숨을 곳을 찾다 보니 바위 틈이었고, 그 반석 틈에 들어가서 숨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같아, 바위 틈에 모세가 숨은 게 아니죠.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고 해, 너 그 반석 위에 서 있어 라고 한 그 자리에 그냥 있었을 뿐입니다. 모세가 한 건 그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겠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숨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으로 가려주시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는 겁니까?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세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자신의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렇지만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렇게 감추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셔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 우린 다 죽어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러니 어느 일부분은 감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심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감추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제 이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34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보면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그게 이제 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것을 보면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 은혜롭고, 이제 이 두 번째 줄 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신다. 라는 아까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누가 서 있을 수 있을까? 누가 서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역설입니다. 사랑하는데 심판해.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하니까 널 때려버릴 거야. 너 사랑하니까 널 죽여버릴 거야. 뭐 이 역설인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아리즐로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니까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지는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따라서 벌을 내리셔야 되죠.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사람이니 그 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피할 수가 없겠죠. 뭐 하나님이 무슨 뭐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뭐 누구에게는 사랑의 얼굴로 사랑만 보여주고 누구에게는 뭐 진노의 얼굴로 뭐 진노를 쏟아붓는 그런 두 얼굴을 가지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감추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보호하심과 감추심이 없습니다. 만약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의만 이루어지겠죠. 분명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모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모세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손으로 모세를 가리시고 감추시고 보호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얼핏 보여주시는 거, 완벽하게 다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핏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얼굴은 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건 아시다시피 강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세가 보는 건 뭡니까? 모세가 보는 건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 등을 본다라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뒷모습을 본다는 거죠. 등을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이후 등을 봤다는 거죠. 뒷모습.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드러내서 보여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얼핏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 번에 다 보여주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한 번에 다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하나님도 경험해보고, 이런 하나님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야, 이런 하나님도 이렇게 또 경험해보고, 자, 우린 한 번에 다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본 것도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이었죠. 이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임재의 자리, 하나님이 지나고 나신 그 자리, 그 하나님이 지나신 그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고 나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임재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어졌죠. 그때 구름이 그 성막에 가득 임합니다. 모세조차도 그 성막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완공됐을 때도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구름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임해서 그 하나님의 머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거기에 인간은 가까이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본체적 영광,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에요. 모세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건 뭡니까? 구름이었죠. 그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그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를 보면서 그 구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때에 주로 일어납니까? 이것이 부흥의 때에 주로 일어납니다. 부흥의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교회의 부흥, 그 다음에 또 시대의 부흥, 뭐 이 나라의 부흥도 있지만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되는 개인적인 영혼의 부흥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씩 발견하면서 나아갈 때는 그때는 분명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자, 부흥이라는 것이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 아닙니까?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있을 때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그런 선하신 것이 내 인생에 다 흘러가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쁘실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죽은 영혼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때에는 날마다 내게 임해주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늘 새롭고 주의 인자하심이 크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는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흥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줄이지만 엄청난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방식을 생각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아니 얼굴을 보지도 못할 건데 볼 수도 없는 얼굴을 왜 구하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뭐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볼 수도 없는데 주의 얼굴을 왜 이렇게 구하라고 할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걸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췄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디에 보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하셨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흔적을 남기시는 거죠. 계시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이 모세에게 행하신 이 일을 모세를 이렇게 감추시고 그러면서 지나가시면서 그 등을 보여주시고 하셨던 그 위대한 일을, 그 출애굽 때 시내산에 했던 그 위대한 일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더 크게 더 완전하게 지금 이루어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삶이나 습관이 변한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추어 주신 사람, 그것을 아는, 깨닫는 그 지식을 비추어 주신 사람.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찬란한 빛이 빛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봅니까? 지식의 빛입니다. 내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의 빛이 그 보는 눈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방식대로 계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신다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제 이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발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이 곧 누굽니까?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추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감추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그는 근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 안에 충만한 하나님됨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는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가장 잘 보여줬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장면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진노를 몸소 받아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 받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감추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추시기 위해서
모세 그 손바닥으로 가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바닥인 거죠. 모세를 바위 틈으로 숨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반석의 틈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숨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어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이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의로운 심판의 말씀도 그 십자가에서 쏟아부으면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순적인 사랑하는 데 심판하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만나게 되고 만족함을 이루게 되는 그 감추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방식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감추시고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열망이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막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용기와 담대함이 없어서 우리 자신이 매우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못 볼 건데, 어차피 보지 못할 건데, 내가 기도해봐야 뭐 들어주지도 않을 건데, 어차피 얼굴을 볼 수 없는 건데, 당돌하게 왜 뭐 그런 기도 왜 해? 어차피 안 이루어질 건데. 이런 핑계 대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간구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가 체험했던 그 과거의 영광에 그냥 그 과거에 만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저 너무나 바쁜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거 구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겁니까? 아니면 난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은혜에 대한 갈망 자체가 아예 없고 영광에 대한 갈망 자체도 없는 겁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더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체험하고 싶고, 조금씩 또 날마다 보여주시는 그런 또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싶지만, 그런데 지금 내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관심은 뭡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사라져버린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온 땅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좀 충만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죠. 그거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심 아닙니까? 모든 영혼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보냄을 받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사는 데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하늘에서 돈보따리를 들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돈보따리를 엄청 들고 이제 막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돈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또 그 기도하잖아요. 돈 달라고. 하나님이 돈보따리 갖고 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내려오는 돈보따리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가 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그러한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이제 마칠 건데 이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좀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보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그냥 더디하면서 저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나 보다 하면서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상 앞에서 뛰놀고 죄 짓는 일을 정말 발빠르게 행했던 그들의 모습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을 보고 막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아니면 회막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세를 보면서 차마 나는 또 그 회막으로 나갈 수 없어. 그래서 그저 자기 장막 진 문 앞에 서서 그 나아가는 그냥 모세를 멀찍이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모세한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참한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좀 정신 차리고 장신구를 다 떼내는, 단장하지 않는 그런 회개하는 모습도 우리 속에는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부분, 어느 부분만을 가지고 그 일부분의 어느 시간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도 구하잖아요.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좀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 갈망함이 이 두 가지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좀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그 방식은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감추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인데,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본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거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있을 때에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천국에 가서도 그때에도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 물론 지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좀 한계는 있지만 그때는 죄 없이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나서 부흥의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칭송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좀 체험할 수 있고, 그러면서 택한 자들이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도 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가까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